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시간 남선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또 셋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무엇 때문인지 또 어떤 과정을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또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또 드러나고 발견되어지며 또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을 또 발견하며 또 고백하며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또 새롭게 다시 한번 또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하나님 앞에 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과 또 편안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힘쓰고 애쓰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귀한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세상과는 다른 중심과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중심과 또 믿음의 흔적을 통하여서 이 땅을 향한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과 또 일하심들이 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각 가정 가운데 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고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더욱더 든든하게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또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또 귀를 열고 마음 문을 열고 눈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듣고 보고 깨달아야 할 것들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 한 주간 말씀을 좀 계속해서 여러 번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작은 사람의 범죄함과 타락, 또 그 범죄함의 그 본질과 시작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더 앞서는 결국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이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결국 사람의 타락과 범죄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을 우리가 따서 새롭게 가리고 또 숨기고 순간순간마다 나의 어떠함을 또 이룬 것처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또 범죄함, 또 수치, 그리고 온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14대 7의 2배의 수인 14가 3번이나 완전 수인 3번이나 반복될 만큼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어떤 논리적인 또 인간적인 이 과정들을 다 담고 있지만 사실 그런 구조적인 논리적인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또 선한 사람들도 있고 혹은 악한 사람들 전혀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구원의 족보, 생명의 족보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끝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마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또 끝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제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인 예수님의 그 태어나시는 상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 관한 어머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고 마태복음에는 지금 이렇게 남편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1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결국에는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결국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한 원시 복음의 핵심, 이것이 사실은 아담의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혈육적인 그런 계통이 아니라 새로운 씨로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인간적인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바로 이 메시아,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첫 아담과 이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죠. 새로운 어떤 예전에 아담이 인간의 그 혈통적인 것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한다면 결국 그 끝은 범죄와 타락으로 끝났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어떤 족보, 새로운 생명의 그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뒤를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출발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이 각 사람 머리 위로 성령의 불같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비로소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믿음의 생명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 시작은 새로운 시작의 그 첫 문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문제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잉태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은 그냥 배가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결혼과 이런 생활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처녀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고 그걸 감추지 못할 상황까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요셉이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 있고 그 중심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우선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나랑 약혼해놓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아이를 베고 아이가 이렇게 배가 불러올 수 있냐라고 하면서 격앙된 어떤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그렇지 않았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마리아를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합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후다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했던 또 여인이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 요셉이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생각하며 곰곰이 생각하며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깊게 돌아보는 이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새로운 그 시작,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이름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결국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모든 흐름의 본질적인 굴레가 인간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타락과 범죄함,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사로잡히고 갇힐 수밖에 없었는데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분이시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지자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지금까지 흘러오는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과 왕들과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던 거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23절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어서 역사가 흘러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는 좀 약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좀 강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같이 연합을 해서 북쪽의 민족을 같이 셋이서 연합해서 치자고 했는데 이 유다가 나는 안 하겠다라고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괜히 북쪽과 전쟁을 하다가 뒤에서 치게 되면 더 자기들도 곤란하니까 네가 그러면 우리와 동참하지 않을 거면 너 먼저 죽이고 우리가 갈련다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이 약하는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친다고 하니까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죠. 이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 그리고 아람의 그 왕 걔네들은 큰 왕인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앞에서는 그냥 부직갱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불에 던져지는 장작더미 조그만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더 단단하게 믿음을 굳건히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이 아하스 왕이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네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요구든지 간에 징조든지 간에 네가 구해라. 마치 그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그 솜털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막 딜을 하고 했던 것처럼 하루는 여기에만 이슬이 맺혀주고 땅에는 없게 하고 또 하루는 여것은 말라있고 땅은 젖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늘의 뜻이 정말 분명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할 만큼 왜냐하면 그만큼 이 왕이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네가 요구하든지 간에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아하스 왕은 저는 하나님께 그런 불신적인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굉장히 책망을 받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처럼 말은 했지만 실상은 이 왕 안에 계산은 뭐냐면 다른 북방의 그 아수르를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계산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책망하시고 나서는 네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친히 징조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이 약속들을 행하시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네가 그처럼 도저히 믿지 못해서 내게 징조도 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저 북방의 그 강한 나라의 그 힘을 빌어서 네가 살고자 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내가 살려줄 것이고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하지도 않았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임마누엘. 어떤 불안과 염려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살려내시는, 구원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것을 어그러뜨리고 범죄함으로 결국 죄의 굴레 안에 갇힐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성령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지금 시작의 출발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은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믿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것도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내를 데려와서 그 아이를 낳기까지 이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거죠. 사람의 어떤 것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기다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자신에게 온전히 주어지고 자기를 통과하기를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온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졌을 때 결국에는 죄의 그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 이 두 부부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상황과 어떤 감정조차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굴복하며 내어드리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를 통하여서 그랬을 때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게 되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사건을 온전히 이루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점검하고 다시 한번 또 오늘 이 하루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주시는 감동과 은혜,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확실한 징조와 사인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나의 어떤 계산이나 감정이나 생각, 조건 이것보다 더 앞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지 못할 만큼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선포되고 들려질 때에 그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지고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또 고려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좀 더 편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더 이익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좀 더 사람들에게 더 잘 설득이 되고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얼마나 잘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너의 삶 전체를 내어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말씀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 엎드렸을 때에 그들을 통과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징조와 사건과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하로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 사건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로 그렇게 바른 중심과 열린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또 준비하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셋째 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류의 거대한 영적인 그 역사와 그 흐름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나눕니다. 새로운 또 깨달음과 또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바른 믿음과 중심으로 나아가며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혹은 여러 가지 조건들 혹은 사람의 그런 수많은 말들에 밀려서 혹은 내 감정이 앞서서 내 기분이 혹은 내 계산이 앞서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통과하지 못하고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그저 겉만 살짝 흘려버리는 그런 답답한 혹은 메마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상황과 계산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새 일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동참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주신 생명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함을 구하는 데 아니라 힘껏 부르신 또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되 우리 중심과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또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이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정과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영적인 그 문을 열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다시금 더 깊게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점례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상군의 가정을 위해서 또 딸 혜선참의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자녀들의 가정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먼 곳에 또 흩어져 있고 또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볼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평안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중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그 심지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그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조건을 더 많이 바라보고 붙잡을 만큼 참 많은 상황과 조건들이 또 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인생을 온전히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믿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또 상구 또 혜선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심지가 날로 깊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토록 그 본을 잘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이 시간 함께 깨어서 이 한 주 동안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중심을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넣어 주시옵소서. 새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에 고백하며 달려갔던 믿음의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깊어지며 새로운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그 깨달음과 은혜와 깊이가 온전하게 부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 굳건한 뿌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심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더 깊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겉으로 하나님 비바람이 불 때에 깊은 바다가 아닌 얕은 바다는 여동치고 휘몰아치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지만 깊은 바다는 세상의 풍랑과 요동치는 것 가운데 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중심을 깊은 데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또 복잡하고 힘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힘을 내고 더욱더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고 더욱더 믿음이 나오지는 복된 그 증거와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스토리가 혼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가득 찬 혼란의 시대 가운데 더욱더 그 빛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말씀들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두드림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몸된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울림과 두드리심을 쫓아서 늘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땅히 할 일을 하나님 행하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그 모든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재단을 위하여서
향해서 섬기며 수고하며 세워나가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물고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막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기에 더욱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의 심지를 그 기도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나라가 정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혼란스럽고 좀 흔들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가지 세상의 소리들과 또 수많은 전문가들 혹은 여러가지 오늘 대표적인 그 사람들의 말 가운데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에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생명이 또 잃어버리는 참으로 끔찍한 전무후무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 떨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징조와 사건들과 이 세상에 요동치는 이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더욱더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더 편안하게 잘 먹고 또 성공하며 편안하게 삶을 사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서게 될 텐데 그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마땅히 또 돕는 손길들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바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사람의 육체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혜로 말씀하심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이 혹은 나의 믿음의 어떤 경험이 혹은 나의 어떤 통밥이 혹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통과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과 장애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더욱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혹이나 나의 직분이 혹은 나의 자리가 혹이나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함에 있어서 그것이 내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모든 허락한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주님 말씀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편안과 나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돌리고 쌓려다 하다 보니 결국엔 그것이 오히려 내게 재앙으로 답답함으로 담으로써 혹은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다시금 새해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들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와 그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이 120문도 각 사람이 머리 위에 성령의 불로서 임하였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고 열려지게 되며 성령으로 끝까지 그들의 삶이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이 두드림의 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시금 성령의 불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그 불꽃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마음이 가슴이 영혼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약동하며 요동치며 하나님 그들이 만지고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모든 사역과 일들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하시는 생명과 영혼 구원의 그 사건들이 징조로 나타나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순종하며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